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로 9절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이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와 왕들의 집에, 그러니까 궁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들의 세우고 경성함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척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 그들의 집이 다시 융성케 되고, 즉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인간의 생사화와 복이 누구에게 어느 손에 달려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유다 왕의 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무엇을 순종해야 되냐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제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것이 유다 왕의 집이 해야 할 유다 왕의 몫인 것이죠.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왕을 세우신 목적이고, 유다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그 일들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 유다 왕의 소명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고 그의 소명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다 왕의 집에 내릴 하나님의 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준행하다는 표현은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반복적인 말과 같은 순종의 의미로 쓰여졌죠. 준행하다. 이 말을 준행하면, 잘 지켜 행하면, 잘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를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즉 순종하지 아니하면, 준행하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그에게 약속하신 복이, 언약이 임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을 준행하지 않으면, 그 일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언약이 파기되고 버림받고 그 집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는 집은 축복의 가문이 되지만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린 집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그가 궁궐을 꾸민다 할지라도, 그 밑에 나오면 자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레바논의 백향목, 아무리 가장 좋은 것, 존귀한 것으로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리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꾸며놓는다 할지라도 그 궁궐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아무리 가꾸고 좋은 곳으로 치장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를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 가운데서 바른 길, 하나님이 행하라고 말씀하신 일에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레바논 백향목도 버리게 될 것이고 찍어서 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 7절에 보면 만약에 너희들이 이와 같이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그러면서 9절에 그 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리시고 있는 거죠. 그들의 입을 통해서 9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린 그 결과로 레바논의 백향목일지라도 찍어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집이 이와 같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읽지만 참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야, 쟤네들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더니 저게 무엇이냐? 왜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아무리 그들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좋은 것으로 집을 금치장하고 좋은 것으로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심판자를 보내면 그들은 황폐하게 될 것이고 버림받게 될 것이고 세워지지 않게 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 잘 새겨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 사명은 없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유다 왕의 집에, 즉 이 왕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것이 그 궁궐 안에 유다 왕에게 준 사명이죠. 이 일들을 다 해야 되는데 우상에게 절을 하는 일을 행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돌보지 않고 압제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지 않고 사명을 유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궁궐을 황폐한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아무리 레바논의 백향목일지라도 그들이 자랑하는 궁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불에 찍혀 던져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죠? 깨어있는 교회는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가장 첫 번째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끼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물론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의 사명은 예배이지요. 두 번째 사명은 복음 전도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와 교육과 구제와 봉사를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예배와 그리고 복음 전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익히고 배우고 친교하고 구제와 봉사하는 이런 사명들을 교회가 망각하고 교회 외형적인 것에만 너무 집중하면, 경영에만 너무 집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 성을 오늘 유다 왕의 집처럼 황폐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하죠.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 이후에 큰 건물을 유지하기 어려워서 앞으로는 종교 인구도 줄고 또 다음 세대 인구가 이미 줄었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많은 수가 모이지 못하고 경영하려고만 했던 교회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들이 교회 안에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외연을 확장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고만 했던 교회들은 아마 앞으로는 그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 공동체로 오히려 외연보다는 그 안에서 영적 공동체로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며 복음 전도의 마음을 우선순위를 두고 물질을 쓰고 그렇게 재정을 사용했던 교회들은 오히려 이 어려운 중에도 더욱 견고하게 성장할 것이나, 반대로 그렇지 못하고 자신들의 외형을 주차장이나 건물을 늘리는 데 썼던 교회들은 감당할 수 없어서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죠. 그래서 교회 사명이 무엇인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또 이제 저의 고민이고 여러분의 고민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 공동체의 가정의 모양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재정, 시간, 여러분의 관심이 어느 곳을 이 가정에서 이 가정의 구성원들이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어느 곳에 가장 많이 흘려보내고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과 연관성이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점검하고, 교회도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언약이 파기되고 이랬던 이유는 그들의 궁궐이 이렇게 좀 너무 빈티나고 또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의 성읍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아무리 좋은 백향목으로 치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언약을 파기하고 다른 신들에게 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향목일지라도 불에 던져지게 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외형적인 것에 우리는 포커스를 내려놓고 정말 사명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그리고 에너지를, 그리고 우리의 은사를 집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예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에 순종하고,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귀를 열어 듣고 가슴으로 담아 그것을 준행하고 실천하고 동사형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그 가정을 복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결단과 저의 결단은 오늘 내 삶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모든 것을 이것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시간과 내 은사와 내 물질을 어디에 마음을 두고 쓰고 있는지, 내가 언약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언약과 상관없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인본주의적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의 주인공이 순종의 주인공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준행하며 언약의 백성답게 그런 믿음의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메시지를 잘 귀담아 들어 사명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분별하며,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무엇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물질을 쓰며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우리가 항상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주의 언약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